다니엘 9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다니엘이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험에 빠지고 위기에 빠졌을 때는 깨어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경제적인 부분들, 안보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또 깨어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종들도 또 그런 종들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도요, 우리가 함께 그 위기를 깨닫고 기도할 때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온 마음과 온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또 거국적인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특별히 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데, 오늘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 멸망당한 상황입니다. 나라가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고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이 유다가 멸망되고 함락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정복당해서 70년 동안을 이 포로 생활할 것이다라는 그 예언에 대해 다니엘이 크게 깨달음을 얻고, 이제 그 우리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그 유다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계속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기도를 듣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얼마 동안 이 어려움에 닥쳐 있을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도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앞으로 71회 동안이나 고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겪는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결국 그 고난은 이제 끝이 난다라는 거죠. 고난이 끝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이 모르게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마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실까? 설마 이렇게 작은 부분들까지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있을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람들 마음대로 좀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을까? 피곤하게 전 세계, 우리나라만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심지어 어느 한 사람의 개인에게까지 있는 그 일들, 더군다나 아주 작은 일상 속에서 그냥 일어나는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알고 계실까? 심지어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실까? 여러분, 아는 것과 그냥 알기만 하는 것과 그 일을 주관하는 것은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아는 것은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기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듣기만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주관한다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남부터 그 과정, 그리고 그 일이 지나가는 순간, 그리고 마지막 일이 끝나는 것까지도 다 계획하고 이끌어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리드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는 것과 주관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인 것이죠. 저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작은 문제까지도,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걸어가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 그런 순간까지도 이 하나님이 내가 넘어질 걸 주님이 아실까? 내가 넘어져서 다칠 것도 아실까?
제가 몇 년 전에 한참 코로나 때였는데 벌써 한 3년쯤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 금요철에 예배 끝나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못 가니까 몇 시간 있으면 바로 교회 나와야 되니까 이제 우리 숙소가 있어요. 잠깐 쉴 수 있는 그 숙소에 걸어가다가 바로 숙소 건물 그 문 앞에서 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이렇게 잠깐 넘어졌는데 너무 손이 아픈 거예요. 내일 기타를 치고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왼손이 아픈 거예요. 왼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띵띵 부어갖고 기타를 못 쳤어요. 그냥 뭐 좀 넘어져서 세게 부딪혀가지고 아픈가 보다. 그러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이 통증이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뭔가 느낌이 쎄한 거예요. 병원을 가봤더니 새끼손가락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여기에 이렇게 보호대를 차고 거의 한 2달 동안을 제가 기타도 못 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 내가 넘어졌지? 아니 그렇게 막 눈길이 막 쌓인 것도 아니고 입구에 잠깐 살짝 그냥 살얼음 낀 거, 거기에 제가 해피렘을 왜 밟아서 또 넘어져가지고 이 손가락을 또 해피렘은 부러져서 기타도 못 치고. 근데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실까?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실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모든 일도 주관하고 계신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사역해야 되는데, 기타 치면서 찬양해야 되는데, 과연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알 수 없죠. 그 당시에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며 모든 일을 주관한다고 하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일까? 알 수 없죠. 괜히 내가 뭔 잘못을 했지? 괜히 막 나를 자책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살면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굳이 나에게 일어나지도 않아도 될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큰 일 같으면, 뭔가 중차대한 일 같으면 이게 뭔가 뜻이 있나 보다, 기도라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은 무심코 그냥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일들까지도, 작은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고 모르는 게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미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피곤하실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비단 또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일만도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역사가 얼마나 깁니까? 그 세대를 거듭하면서 살아왔던 수많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니, 한편으로는 얼마나 피곤하실까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겠지,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신이겠지,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않을까 아무리 생각하고 계산해봤자 이 짧은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과 일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일의 영역 앞에 우리는 그냥 절대 신뢰하고 절대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어떤 부분은 그냥 우리에게 맡겨두시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그냥 믿고 그냥 신뢰하는 겁니다. 작은 일까지도 그래, 이것도 하나님께서 아시겠지, 이것도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으셔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겠지. 그걸 증명하는 말이 성경 가운데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도 아신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 말씀의 구절을 너무 좋아하고 항상 그 말씀을 되뇌입니다. 주님, 그렇죠,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도 아시죠. 여러분, 왜 굳이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다라는 그 예를 들었을까요? 다른 예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너가 앉고 서는 것도 아신다, 너가 집 앞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부터 들어오는 모든 출입까지도 주관하신다, 뭐 이런 말들도 있는데 왜 머리카락이라는 굳이 이 작은 머리카락을 예를 들으셨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는 왜 머리카락을 예를 들으셨는지는 안 나오거든요. 그때 깨달은 게 뭐였냐면, 제가 어느 날
이게 여러분들 앞에서 좀 이렇게 드릴 말씀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머리카락이 빠지는 개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가 좀 머리숱이 별로 없으셨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머리숱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게 머리숱은 이게 한 대를 걸러서 할아버지를 닮아간다는 얘기에 좀 위안을 삼는데 저희 아버지는 30대 중반부터 머리가 좀 많이 빠지셨대요. 그래서 어떡하나 했는데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50인데 아직 이 머리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드라이를 하고 막 빗질을 하는데 머리가 많이 빠지고 머리를 감아도 머리가 많이 빠지는 거예요.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깨달은 게 사람의 머리카락은 수시로 바뀐다. 시시때때로 바뀌는 게 사람의 머리카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번 공들여 가지고 날 잡아서 마음 잡고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몇 시간에 걸쳐서 셌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이게 한 번 숫자를 세면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이 숫자가 그대로 가면 좋은데 사람의 머리카락은 그냥 우리가 한번 머리 한번 쓸어 넘길 때 한두 개가 빠질 수도 있고, 그렇죠? 머리 감을 때도 계속 빠지고, 드라이 할 때도 빠지고, 빗질할 때도 빠져요. 심지어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가 바람이 휙 불어도 몇 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빠지면 다행인가요? 또 나요. 몇 개 빠지면 또 몇 개 나기도 하고, 그게 계속적으로 변하는 게 머리카락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굳이 머리카락으로 이해를 들으신 것이 그냥 한 번 우리를 지켜보시고 한동안 또 안 보시는 게 아니라 그 계속 빠졌다 났다 계속 수시로 숫자가 변하는 그 머리카락을 또 세고 또 세고 또 세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시선을 뗀 적이 없구나. 우리의 모든 순간, 심지어 나의 작은 그 시름소리까지도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불철주야 분초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지 그때 이 머리카락의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가 1년 365일을 날마다 분초마다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간다 해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따라다니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아예 임재하고 계십니다.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에요.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는 분이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 누굴 만나든 심지어 나의 생각까지도 내가 말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생각만 해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얼마나 이게 큰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어느 누구가, 우리 부모님도 나와 함께 그렇게 분초마다 항상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니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낙심에 빠지고 염려가 찾아올 때는 이런 상황이죠. 어려움이 닥쳤을 때, 큰 문제가 왔을 때, 그때 우리는 그래서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 지켜주신다며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면서요. 그런데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오냐 이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시험에 들기가 쉽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만약에 일어났다면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처럼 이건 나라가 멸망한 케이스지만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면 당장에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를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끝까지 우리는 선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붙잡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문제가 이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구나 라는 것이, 이 문제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 시점이요 먼 미래에 올 수도 있어요. 또는
우리 후손들에게서 나에게 왔던 이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으며 이 문제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 내 후손들에게서 그 열매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때 당시에 나에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나고 났을 때 왜 나에게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왜 그런 문제가 있었을까?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인데 왜 나에게 그런 고난이 왔을까? 그게 깨달아지는 경우도 있고, 끝내 오늘 이 시간까지도 깨달아지지 않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후손들, 우리 자손들의 때에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너무나 많은 그런 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절대 믿었던 그 신뢰함으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바쳐라,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던 이유로 하나님은 열방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어요. 그 열매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살면서 받게 되는 열매가 아니에요.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보였더니, 물론 죄도 많이 지었죠. 다윗은 굉장히 연약했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주님만을 붙잡고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놓지 않으셨는데, 그 다윗의 믿음이 다윗의 때에 또 열매를 맺혀지는 게 아니라요, 아들 솔로몬의 왕 때에 그 열매가 맺혀집니다. 다윗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참는다라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솔로몬도 많은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문제, 고난, 환난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한다면, 나에게 왔던 고난이, 나에게 왔던 문제와 환난이 그냥 불행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그 환난의 터널을, 그 고난의 터널을 내가 인내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갔던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열매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확실한 것은,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래, 너 이쯤에서 한번 고난을 당해봐라, 너 이쯤에서 한번 불행도 당해봐라 하면서 그냥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 분명히 그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훈련으로 인하여 분명히 하나님은 회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고 하나님의 성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잠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장종택 목사님이라고 찬양 사역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8살 난 딸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뇌염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죽어갔어요. 그런데 엄청난 고난이 온 거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던 분인데, 아니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딸에게, 그것도 아주 어린 8살밖에 안 된 딸에게 이 죽을 위험이 닥쳤으니 얼마나 마음에 시험에 들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 딸을 살려주시면서 그 정말 지옥 같은 나날들을 버티며 견뎌나가며,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도 했고 또 시험에도 들었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되는 그 일들에 대해 간증을 한 게 있는데, 잠깐 그 내용이 너무나 은혜로워서 제가 또 그분이 직접 간증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8살 둘째 딸이에요. 이름이 온유라고 하는데, 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른대요. 원인을 모르고 알 수도 없는데, CT를 찍어도 MRI를 찍어도 원인을 모르는데, 우연하게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그러니까 딸아이니까요, 난소에서 아주 작은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이건 기형 종양이래요. 이 종양을 이제 공격해야 하는 항체가, 우리 몸에 항체가 있잖아요. 이 항체가 스스로 어느 정도 우리 몸에 질병이 오면 우리 몸의 항체가 같이 싸우는데, 근데 이 항체가요, 이 난소에 생긴 종양을 공격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뇌를 공격하는 이상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난소의 종양이 생긴 걸로 인하여 우리 몸의 항체가 그 난소의 종양과 싸워야 되는데 난소의 종양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뇌를 공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엉뚱한 이 뇌를 공격함으로 인하여 뇌가 죽게 된 겁니다. 숨만 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식물인간처럼 된 거예요. 모든 신체 기능이 다 정지되었고, 그러니까 통증도 못 느끼고 그냥 눈만 뜨고 있어요. 의식도 없고. 그러니까 항체가 공격해서 이 딸아이는 또 불면증이 와가지고는 20일 동안 잠도 못 잤대요. 여러분, 잠을요, 사람이 오랜 시간 못 자면 그것도 죽게 됩니다. 항체가 그렇게 엉뚱한 것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항체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지만 앞도 보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눈동자가 점점 분홍색으로 바뀌어갔대요. 얼마나 처참한 모습이었겠어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뇌를 공격하다 보니까 막 발작을 일어나고, 발작이 한번 일어나면 2시간에서 5시간 동안 발작을 한대요. 막 거품이 올라오고 온몸을 막 비틀고, 그러면은 이 온몸에 링거와 이 주사 바늘이 꽂혀져 있는데 발작을 하니까 이 주사 바늘들을 다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막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의식도 없는데. 그러니까 주사 바늘이 뽑히지 못하도록 또 막 의료진들은 이 딸을 막 붙잡고 있고, 그리고 한순간도 이 아이에게서 눈을 못 떼니까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교대로 수시로 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고, 난소의 종양은 수술로 제거했지만요, 그 항체는 여전히 뇌를 공격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혈장 분리 수술도 했고, 그리고 또 이 혈장 분리술을 할 때마다 심장 근처까지 찔러서, 대바늘로 찔러서 피를 뽑고 또 다른 피로 갈아주고, 너무나 큰 심각한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숨을 쉬게 할 수 있는 일만이 의료진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랬대요. 처음에는 이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고 점점점 기도했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딸이 점점점 말라가고 죽어가니까 이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딸이 막 뭘 씹고 있더래요. 그 뭘 씹고 있는 건가 봤더니 세상에 자기 입안의 살을 막 뜯어서 씹고 있더래요. 이 뇌가 정지돼서 통증을 모르니까 자기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나는데도 모르고 막 씹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막 의료진들을 부른 사이에 다시 와서 보니까 이 입안에 혈관이 다 터져서 막 피가 뿜어져 나오고, 간호사들은 막 그 마우스피스를 채우고 지혈을 하고 응급조치를 마치고 나서 얼굴에 이 흥건하게 묻은 피를 닦는데, 이 근처에 뭔가 하얀 게 있어서 보니까 이빨들이 다 빠진 거예요. 이빨들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부러질 정도로 자기 살점을 막 뜯어낸 거죠. 마우스피스를 막 꽉 물어서 이빨이 다 부러져 나간 거예요. 이때 이 목사님이 이제 막 이성을 잃고 정신줄을 놔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막 솟구쳐 올라왔대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막 소리치며 울부짖었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너 이래도 나를 신뢰하니? 그 음성이 들려오는데 목사님이 도저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았대요. 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뭐 공부하는 것처럼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실제로 내가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래, 내가 찬양을 하니까 말로는 잘 얘기하고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그게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날은 마치 사자 같은 하나님으로 다가왔대요. 그래, 삶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증명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또 그러고 있을 때 또 음성이 들려왔대요. 이제 네가 그렇게 했던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딸이 그렇게 아픈 이후로부터는 사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사역을 중지하고 딸에게만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지가 되었던 그 사역들, 끝까지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맹세했던 그 주의 종의 맹세, 그래, 네가 뱉었던 말에 책임을 져야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주의 일을 감당한다며. 그때 또 깨닫고 다시 열심으로 찬양 사역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럴 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전까지는 목사님만, 그 가정만 꽁꽁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중보기도하고 이제 그 사투를 딸과 함께 벌이고 있던 그 와중에 갑자기 어느 날 딸이 막 또 발작을 심하게 하더래요. 그런데 발작을 하다가 갑자기 이 아이가 번쩍 또 눈을 뜨면서 말을 못했는데 갑자기 첫 마디를 내뱉는데 어떤 말이었냐면 예수님이라는 말이었어요. 이 아이가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을 의식도 없이 눈만 멀쩡히 뜨고 막 발작을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을 고비를 왔다 갔다 이 딸이요, 갑자기 정신이 돌아와서 꺼낸 첫 마디가, 울면서 꺼낸 첫 마디가 아빠도 아닌 엄마도 아닌, 그냥 심지어 으앙 하는 말도 아닌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완전히 깨어나고 회복이 됐어요. 갑자기 병원이 발칵 뒤집혔죠. 발칵 뒤집혔어요. 급하게 이 아이를 검사했더니 모든 면역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완전히 빛과 같은 속도로 이 아이가 회복을 하고, 그리고 완전히 정상화돼서 퇴원을 하고, 그런데 그 병원 복도에서 이 아이가 막 걸어다니면서 회복을 하는데 어떤 의사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대요. 주님이 하셨다. 아니, 저거는 의사가 한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하셨다. 모든 간호사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고난들이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의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은 찾아올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도 이스라엘이 실제로 70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에,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는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모든 우리의 삶을 아시고 감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주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이 금식하며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절대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발걸음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또 세워주신 황선우 담임 목사님 목회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의 많은 재직과 또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스리랑카 단기 선교 일정 가운데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많은 팀원들 안전과 모든 일정 문제없이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고요, 우리 모든 기도가 오늘 이 시간에 응답되기 위해서 다 같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